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알고 예배에 오셨죠?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 강림하심, 그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이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요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성경의 요점,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흥분을 했는지 기침이 계속 그럴 때도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5주일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요점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죠. 그 성령님이 다른 데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은 그건 무슨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그럼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안 계신 때가
혹 장소에 따라서 안 계신 곳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곳에 계셨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하셔서 일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 강림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왜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셨느냐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 새로운 성령 시대의 특징은 성령님이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기관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이 약속이 성령과 교회의 관계로 드러난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은 그들이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16장을 펼쳐 보실까요? 16장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실족할 만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실족하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부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할 만한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실족할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죠. 저 사람 이전에 우리하고 잘 어울리더니 요즘에는 좀 안 어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혹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나를 좀 멀리 한다든지, 이런 일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실족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거나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실족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족하는 것은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뒀던 곳이 마음을 뺏긴 것처럼 그렇게 갈팡질팡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굉장히 슬픈 이런 상태가 실족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2절에 나오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족한다는 표현을 하셨는가? 이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들을 앞으로 핍박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가할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앞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 사람들이 핍박을 막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앞으로 말할 거냐 하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가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 사람들이 출교시키고 이 제자 공동체들을 매우 힘들게 하면서도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족할 만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족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떤 이와 내가 다르게 판단할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실족하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일인데 내 생각과 어떤 이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들 각각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의미로 경배하는 의미로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가 하는 행동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들 각각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이런 일이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족하죠.
말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생각이 다를까?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언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대해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요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벽 본문, 어제 본문이었죠. 9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장막에서 제사할 때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할 게 많죠. 교회에서는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 섬김, 다양하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앞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성령의 시대, 바로 그런 예배의 때가 올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이시고, 교회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할 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받기 싫으신지 그 성전 문을 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만큼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예배 공동체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이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핍박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세상이 핍박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요, 다 예배 공동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잘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신의 영역 중에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게 고작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육신을 가진 죄인이 그 무한하신 신을 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바른 예배 공동체인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사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세워져 있었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버젓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행했지만은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세상의 정치의 흥함을 추구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지 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일요일 11시가 되면은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예배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체험하려고, 뭔가 확신을 느끼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배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여러분, 아침에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심지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